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도님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의 가정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시작에 박수 치시면서 나 주의 믿음 갖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 우리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일어나셔서 여호와 나의 목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소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임해 의에게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기름을
주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제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의 은총 감사합니다. 또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 주님을 모셔 섬길 수 있는 축복된 가정에 비전을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이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 계절에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드려진 예배 속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참여한 모든 성도들 속에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그 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김현재 장로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영광으로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합니다. 아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오늘도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의 새로운 복을 주실 줄 믿으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실록의 계절에 아름다운 꽃들과 푸르른 나무 숲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하시고 거룩한 5월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함께 하시며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5월의 풍성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아멘. 이때의 가정의 소중함과 자녀의 소중함과 부모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순수함과 기쁨을 만나보았으며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게 하셨으며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체험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셨고 목사님을 비롯하여 영적인 스승들로부터 받는 영적 메시지에 감사한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더욱 감사합니다.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되었던 생각과 행동과 삶, 우리의 연약함과
간사함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주님 앞에 바르게 고백할 때에 주님 기뻐하시고 많은 죄 붉은 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기에 이 시간 담대히 주님 앞에 우리들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50여 년 전에 주님의 피값으로 이곳에 십자가 세우고 룻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응답받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고침받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믿고 천국의 복을 누리며 천국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은혜를 입었음을 감사히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사오니 주의 은혜를 귀히 여기며 더욱 기도하고 선교에 힘쓰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교회로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부패한 세상을 썩이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경희대학교 대학교 앞에 있어서 많은 젊은이들과 대학과 관련된 사람들이 성전뜰을 밟으며 지나갑니다. 성전뜰을 밟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성전에 용기 있게 올라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 설립 목표대로 길가에 떨어진 삭을 주어 알곡으로 만들어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오늘도 기도하고 전도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예수를 영접하며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대한민국을 일찍이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30여 년 전에 미국 선교사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 이후로 많은 핍박과 억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강국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가 있는 선교사들 처음 마음 변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포부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사로 파송되었사오니 선교사들이 밟는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선교사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져서 척박한 땅에 복음이, 척박한 땅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 그 땅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 앞에 감사하며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복된 세계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에 가슴이 아프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촛대를 세워주셨는데 진노 중에라도 궁의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놓여진 촛대가 다른 나라로 옮겨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궁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여러 가지 면에서 심히 염려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6월 3일에는 특별히 이 나라의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대통령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남녀 평등이라고 해서 평등법 아래 감추어진 복음의 전파의 길이 막혀 있고 이제 강단에서의 말씀이 제한받고 개인 간 전도의 길이 막혀져가는 그 상황이 도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악법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남자가 며느리로 들어오는 일, 여자가 사위로 들어오는 일이 현실화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자유는 좋되 주님 안에서 자유가 있게 하시고, 평화는 좋되 복음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과 북으로 갈려진 이 땅,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겨주셔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막혀진 북한 땅에 속히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의 비전, 열정,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여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힘써 땀 흘리는 나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힘차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도 허락해 주셔서 이제 성혼의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결혼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 가정에 꽃다운 자녀들이 많으므로 한국의 미래 세대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귀하신 목사님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좋은 목사님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폭포가 터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권위가 더해져서 듣는 저희들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강물되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 한 분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갈등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온 사람들 모두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이들이 자기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받을 때에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기적이 오늘도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 못지않게 은혜 받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애쓰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분들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젤 찬양단이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먼저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듣는 저희들 모두가 은혜 받아 감사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악한 사탄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조는 역사 없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커다란 은혜가 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2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새색도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에젤 중창단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원하고 바라며 기도하면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계속되는 이 부활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하늘에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의 말씀 제목을 같이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 우리의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외치시기 전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했던 오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외침이 있었죠. 그가 외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데 우리가 도로에 있는 것들을 깎아내는 거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길을 주님을 모시는 길을 그에게 이제 허락했죠. 그래서 이제 높은 산, 낮은 산,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교만한 마음들, 큰 거, 작은 거, 다 이런 것들이 깎아지게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산이 높고 골짜기가 높을수록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어지죠. 삶을 살다 보면 높은 곳 교만한 삶을 또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 이것저것에서 많은 상처들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령의 상처들을 받았던 그런 골짜기들도 다 메워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길이 굽은 곳, 생각이 바르게 가야 될 텐데 한번 잘못 삐뚤어 가게 되게 되면 계속해서 굽은 길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굽은 길들을 평탄한 길로, 예전에 자연 길들이 있죠. 자연 우리가 예전부터 살았던 그 길을 이제 평탄하게 외곽으로 길을 내서 굳건하게 하는 것처럼 굽은 길들은 이제 고든 길로 내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길 속에 여러 가지 돌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게 되면 평탄하지 못해서 제대로 갈 수가 없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과 주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오늘 우리 예절 중찬단이 찬양했습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의 진정한 인격이 되고 또 믿음이 되고 생활이 될 텐데,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세상 것들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욕심과 이런 것들이 채워져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죠.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이제 걷어내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잘 예비해라. 그래서 세례 요한도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죄라고 하는 건 본성에서 벗어나서 삐뚤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삐뚤어 가는 것의 방향을 바꿔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것이죠. 그래서 아담하와 이래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죄악 때문에 영혼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긴 것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생들이 복되고 아름답게 살도록 되어졌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를 걷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영벌에 처하게 되는 그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죠.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부지런히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될 때는 또 회초리를 치기도 하면서 그들이 진정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돌아오지를 못하고 형식과 외식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들, 수만의 6월절에 20-30만 마리의 양이 잡아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했던 안타까움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6월절에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시고 양을 잡는 게 아니고 당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피 흘려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잘 영접하는 것, 그것이 이제 회개하는 심령이고, 회개하는 심령에게 뭘 약속하셨냐?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될 때에 마귀의 세력들, 예수님을 치는 세력들은 우리가 승리했다고 얘기했고 무덤에 들어갈 때 꽁꽁 묻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죠.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성경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열매들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제 새로운 부활의 은혜를 입게 하시려고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살아나게 하셨고 살아나신 모습들을 친히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에 올라가시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교회 절기로는 부활주일 거지 마지막 주간이 되어지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번에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주에는 승천주일입니다. 우리의 주께서 하늘나라 승천에 올라가시고 또 교단적으로는 평신도 주일로 우리가 지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의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의 있을 초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가셔서 우리들이 있을 초소를 예비하는 그것이 뭐냐?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임에도 천국은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돼서 구원의 은총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과제고 이것을 통해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것이고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모든 소망이 천국에서 이루어지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죽음 가운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천국이 없다고 하면 아마 어쩌면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고 하면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때로는 주께 기도하고 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해 가려고 애쓰고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애쓰며 거룩과 순결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것이죠. 착하게 사나 그리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죄된 삶을 살아가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다 똑같은 걸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고 주께서 오시는 심판이 있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코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해요. 오늘 같은 과학 만능주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얘기는 그 신화론적인 얘기 아니냐. 이 시대에 미련하고 지혜가 부족했을 때 그 얘기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믿음이 연약한 분들, 때로는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 기독교에 대해서 좀 빈정되는 사람들을 우리 만나게 될 때가 있죠. 무슨 천국이 있느냐? 그런 터무니없는 그런 소리를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정말 천국이 없다고 믿느냐?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건데 당신 지옥 가겠냐? 그러면 아주 펄쩍 뛰어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지옥에 간다 하면 그냥 펄펄 뜁니다. 그 마음에 그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게 뭔가 이제 찜찜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는 전도서 3장에 보니 3장 11절이 말씀하시죠.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생각이나 사상이나 삶을 살아가는 처지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 거부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의 심령은 영혼은 하느님 나라를 사모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우리가 이 인생이 천국이 있다고 믿고 가는 사람하고 천국이 없다고 하는 사람하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인생이 항상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우울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지기도 하고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믿었던 힘이나 지혜나 능력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죠. 인간의 극한적인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능력을 주셔서 헤쳐나가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의지할 자가 없는 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간의 힘으로 다 모든 걸 해나가야 되는데 물론 요즘에 가능성의 시대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서 모든 것을 그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나가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인생이 불안해지죠. 왜냐하면 능력의 한계가 있게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걸 얻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혼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마음이 항상 불안하죠. 어거스틴의 고백을 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 전에는 참된 평화가 없었다. 지식으로, 또 명예 권세로, 또 세상에 있는 그 육신의 그런 풍성함을 다 얻으려고 했었던 오늘 그 젊은 시절서부터 했던 어거스틴이 이제 방황의 세월을 거내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던 어머니의 눈물 어린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무너지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기회가 됐죠. 그럴 때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는 참회록 서두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된 평화가 없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럴까. 무거운 짐을 나 찬송가 있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날 구원하실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져. 이렇게 되어질 때는 인생에 소망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계심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하루에도 우리가 좌절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게 되고, 또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오늘 첫 번째는요, 성경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코 가르쳐주고 있죠. 그 성경에는 우리가 구약은 오실 예수님, 죄 가운데서 멸망당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얘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역을 이루신 것이고, 마지막 계시록 부분에는 그분이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있을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오신다 하셨고, 동정녀 탄생서부터 오신다고 하셨고, 주님의 사역을 이루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못 박혀 돌아가셔 오늘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이제 그들의 고난 당하고 내가 돌아가게 될 거다. 그러나 사흘에 살아나린다고 하는 말씀도 성경에도 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그분 돌아가시고 또 무덤에 장사 지내는 바 됐다가 살아나신 것, 이제까지 모든 진리가 다 아멘으로 응답되어진 것이죠. 이제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주께서 제자들이 보는 것 가운데 하늘나라의 승천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 말씀입니다. 마지막 이거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말씀을 유추어 본다고 하면, 그리고 분명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 천국으로 너희를 끌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코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이 어디에 기록됐느냐? 성경에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천지는 다 변해간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인생의 한계성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하죠. 너 인생이 뭐냐? 너 인생이 풀과 같고 풀이 아름다운 꽃과 같다. 풀이 이제 씨가 떨어지면 우리가 싹이 나서 풀이 자라죠. 그러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근데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이 꽃잎도 떨어질 날이 오고 풀잎도 다 사라질 그 날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뭐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 그랬어요. 아침에 기온차에 의해서 안개가 온 땅을 뒤엎을 때가 있죠. 아무리 뒤엎어서 때로는 우리가 서해대교 같은데 40충돌 나는 그런 경우도 뉴스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할지라도 동쪽에서 태양이 솟구쳐 오르면 그 안개는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것처럼 너 인생도 이렇게 활동적이고 뭔가 이룬 것 같지만 실상은 다 없어지게 될 그날이 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너희는 뭐냐?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이라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본향을 찾는 것을 가리킨다. 나그네도 그렇고 나그네 고향 떠나왔죠. 또 오늘 외국인들도 오늘 고향을 떠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꿈에도 소원은 뭐냐면 언젠가는
내가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 나는 언젠가는 성공해서 오늘 이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간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죠. 뭔가 멋있는 걸 좀 성공해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죠. 외국인 나그네라고 하는 건 외로움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사는 날도 평안할 날이 없죠. 오직 하나의 희망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리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말씀하기를 너의 고향 땅은 언제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내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립던 고향을 찾아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고향은 이 땅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하지 못하고는,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인생이 태어났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 많은 짐승들이 있어요. 많은 물고기도 그리고 연어 같은 거나 장어 같은 거나 또 거대한 짐승들, 코끼리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그리에 태어나서 그들이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자기의 태어난 고향 땅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 없어도 잘만 찾아가고, 그 다음에 그 코끼리 같은 것도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죽을 무덤에 가게 되면, 그래서 예전에 그 코끼리 무덤만 발견하면 그 상아들 발견해서 소위 말해 대박을 터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가만히 보면 본능 회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회귀성이라는 거죠. 언제든지 누가 글죠. 우리 회기동은 언젠가 돌아온다. 제가 돌아왔잖아요. 회기동은 돌아오는 동네예요. 밖에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천국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돌아오는데 다 동물도 돌아오는데 사람은 알량한 지식, 알량한 경험, 알량한 철학 이런 것 때문에 가로막혀 갖고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어쩌면 본능 회귀에서 고향 땅 돌아오는 짐승들보다, 하찮은 미물보다도 우리가 약하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사람은 정말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룬다 했으니 전국을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말씀했어. 왜 그럴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걸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간은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죄로 말미암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항상 그 형상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많은 공부하는 문학가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간을 연구하면서 이제 특별히 우리에게 왜 이렇게 인간의 모습이 뭐냐, 사람이 과연 뭐냐,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그걸 많이 연구를 했잖아요. 자, 그렇게 될 때 그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왜 인생이 불안하고 이렇게 힘드냐,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떨어져 나온 그 상실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는 어머니의 오늘 품에서 우리가 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의항하고 울면서 그 어머니의 그 배를 자궁을 그래서 그들이 사모한다고 하는 그런 적이 있죠. 그러나 과연 육신이 어머니의 품에 들어갔다고 니고데모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겠냐 하는 것처럼, 오늘 육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만물 창조했던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들어가야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목구비뿐만 아니고 주님의 성품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얘기 나누기 있잖아요. 물론 이제 천국에 갔다 왔던 소망도 많죠. 천국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비전을 봤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특별히 이 땅에서 오늘 엘리야나 에녹 같은 이는 죽음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승천에 올라가죠. 엘리야는 하늘나라 승천에 올라가는 것들을 엘리사도 보고 제자들도 지켜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다 죽는데, 그런데 왜 에녹과 엘리야는 그대로 데리고 올라갔을까? 이것은 오늘 우리의 주께서 오시게 될 때에 죽음으로만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살아서도 주님을 영접할 자가 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갈 거냐? 엘리야가 병거 타고 불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올라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코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서론적으로 말씀했던 것처럼
이런 것이 아니되 우리 인간의 마음은 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말이에요, 천국 가라 그러면 기분 좋게 하다가도 지옥 갈 거냐 그러면 사람이 다 두려워 떠는 게 그런 모습이에요. 아주 담대한 사람도 없다고 하지만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논증하려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훌륭했던 무신론자들의 얘기를 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다 없어져. 볼테르 같은 자 하나만 얘기하죠. 예수가 어디 있어?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러던 자가 오늘 하나님 없다 불신자로 평생 살았던 그 철학자거든요. 근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의 집이 영국의 성소공회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찍어내는 그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찮은 그런 얘기들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세상 살뿐이라고 하면 서론적으로 말씀했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자, 분명코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주 앞에 온 여러분들 속에 정말 천국 지옥에 대해서 얘기는 알지만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이냐, 계시록에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21장 22장에 보면 이제 천국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는 오늘 우리에게 여기 오늘 21장 읽었는데 천국에는 모든 것이 있는데 없는 것이 있대요. 그 없는 것이 뭘까 먼저 찾아보고 그다음에 천국에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듯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우리들이 이제 주님을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어요. 에덴에서는 항상 동산에 거니시는 주의 음성이 있어서 늘 주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이제 아무데나 계시는 게 아니고 특별히 거룩한 장소, 주께서 그래 돌단을 구별하기도 하고 성막을 구별하기도 하고 성전을 구별하면서 이곳에 내가 있겠다, 내가 너와 만나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성전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고 또 오늘의 시대는 성령 충만한 이후에 교회 시대 속에 살죠.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서 한 몸을 이뤄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가 성전, 교회를 왜 사모하느냐?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겠다고 말씀해서 우리가 성서 거룩한 장소가 필요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고향을 사모하는 것, 인생살이가 지치고 힘들게 되면 어머니의 품을 사모하잖아요. 때로는 아련한 그 추억을 찾아서 고향 땅을 찾아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을 우리가 사모한다고 하는 건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고 성전을 사모한다는 건 뭐냐면 성전은 우리 예전에 우리 이 교회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 성전 건축가라고 하는 찬양을 늘 불렀어요. 그 성전 건축가 내용을 보면 성전은 성도의 마음의 고향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엔 성전이 우리에게 있죠. 왜냐? 이곳에 계시겠다고 했고 또 택하신 성도들이 와서 예배하면 보신다고 했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이 들었을 때나 또 전쟁에 나갔을 때나 또 어떤 일을 이루게 될 거나 또 죄에서 지쳐서 힘들고 지칠 때거나 그다음에 우리의 가정이나 자녀들을 위해서나 또 혹시나 이방인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면 내가 볼 것이고 주께서 들으시고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 어디나 예배할 수 있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건 시간과 장소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주님 무소부지하심 어디나 계시지만 우리는 장소가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학교 가면 공부하려고 하는 생각, 맹모상포 우리가 지금 5월 가정에 다닙니다마는 맹모 삼천지교에 보게 되면 자식 교육하겠다고 환경 따라 옮겨뒀던 것들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지배함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정말 그 다윗처럼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것을 보고 하늘 높은 곳에 가도 주님이 계시고 바다 깊은 곳에 가도 주님이 계셨다. 이런 믿음이 되면 임마누엘의 신앙이죠. 그러나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세속적으로 살지만 그러나 마음이 곤고해지거나 이러면 주의 성전을 사모하게 되고 또 이곳에 주님이 계시는 걸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하고
여러분은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주님 생각나게 하고 기도하고 예배 생각나게 만들어야지. 교회가 되면 예수님이 오늘 그 다 뒤집어 엎었던 것처럼 이런 시장판과 같은 이런 난장판이 되어진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성전을 사모해서 주님을 의지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니까 성전이 없다. 여기 새 예루살렘이라 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다 사라져 가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놀라운 도성이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는 성전을 보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가 그 성전이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자체가 성전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성전이 필요 없다. 그거예요. 있어 우리의 주님이 성전 되시니까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곳이 성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오늘 지금에는 우리 자연계 세계는 낮에는 해가 비치고 밤에는 해에 의해서 오늘 달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발광체들이 오늘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어둠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해와 달 같은 발광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 찬송가에도 우리가 햇빛보다 더 밝은 것 천국이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우리의 주님 빛 가운데서 다니시는 그 모습, 우리가 있는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모습이 오늘 주님의 영광의 모습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해와 달과 오늘 그런 비침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 주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비친지,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친히 원컨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죄된 인생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골짜기 누이시고 그림자로 이렇게 지나가신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이목구비를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그런 임재 속에,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인데, 그 속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 거기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엄격한 그 하나님 앞에 엎으러지고,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오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얼굴이 빛나니 오늘 그 밝은 빛 가운데 당신들의 모습이, 죄된 모습이 깨달아지니까 우리는 화로서,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어졌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그러면서 망하게 되어졌다고 이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본 것도 아니 천국 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모세가 영광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우리를 직접 말하지 말라. 그래 모세가 뭘 가리고 가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오늘 그들에게 와서 얘기를 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주의 영광이 이렇게 아름답고 찬란하다. 우리가 있던 왜 해와 달이 없어졌냐? 계시록에 보면 이전에 있던 하늘 태양도, 이전에 있던 달도 다 사라지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흑암의 시계가 오게 되는 거지. 그러나 영광의 하나님 나라는 다시는 그런 비침이 없고 주님이 친히 비춰주신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9절 말씀을 읽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거기 보니까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태양이 있을 때가 낮이고 태양이 없으면 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니까 성문을 닫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문을 닫는 일은 안전을 위해서 닫지 않습니까? 닫는 거잖아요. 근데 성문을 안 닫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는 밤이 없다는 거예요. 밤이 우리에게 있어 하는 건 뭡니까? 밤이 우리가 일을 하고 고된 일 속에서는 안식하는 것도 얘기하지만, 그러나 밤이라고 하는 건 어둠의 시간은 죄악된 시간이고 외로움의 시간이고 곤고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런 외로움과 괴로움과 곤고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어두컴컴한 우리의 인생살이, 요즘에 삶을 살다 보면 기쁘게 살아야 될 텐데 왠지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또 원망과 불평이 있다 보니까 우리 속에는 항상 우울해지잖아요. 괜히 서글퍼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밤의 시간에 그것이 있는데 그것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또 여기 23장 3절에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저주가 뭘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영광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죽음에 들어가게 되고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 저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는 저주가 없다. 거기에는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없는 것은 성전도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고, 해와 달과 별이 없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기 때문이고, 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모든 어둠이 다 지나갔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주함이 없는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1절 말씀, 22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벌써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제 황무지 땅에, 이제 다 죽어있는 땅에 오늘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가게 될 때 메마른 땅에 흘러가게 되니까 이제 물이 살아나고, 그 강이 죽었던 강바닥에 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고기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또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있어서 왕성해지기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완전히 다 메말았던 땅에 물이 흘러가니까 그 다음에 강둑이 살아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둑에 보니까 이제 죽었던 나무들이 새로운 나무들로 되어나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12달 동안에 과일들이 봄, 가을 열매가 아니라 12달 동안에 매 과일이 맺혀지는 열매 나무들이 있더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는 치료하는 약재도 있더라 하는 말씀이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갔다는 얘기는 생명수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하면서 생명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이 생명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있느냐?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덴에 추방당할 때도 말씀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되는 그들, 이제 오늘 하나님의 천사들을 다 맡겨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와서 오늘 생명수를 마시고 영생에 들어갈까 봐 오늘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진노하셨던 장면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고, 뿐만 아니라 치유하는 열매도 있더라. 인생사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때는 복됐는데 죄를 범하니까 죽음이 오고 늙음이 오고 병듦이 오고, 병들게 되니까 외롭고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힘들고, 또 이제 병 때문에 불안해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치는 마음들이 다 어디로부터 옵니까? 이 죄로 인해서 온 그 병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저주스러운 환경에서 오늘 모든 그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면 특별히 육신적으로 많이 곤고하고 연약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투병 중에 있는 분들 계시고,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두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함을 주시는 것은 남은 여생 주의 일을 하라고 또 사명을 주시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생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 그렇다고 하면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아니하고 가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건강도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고난 속에도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더 크다란 믿음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일이고, 이렇게 주님의 은총 안에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치료하지 못할 것은 없다. 때로는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사는 거예요. 어제에 은행 같은 데서 파산 선고를 내려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소망의 역사가 하늘나라에 있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에게도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는 뭐가 없냐? 저주가 사라진다. 저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고 늙은 병든 이런 고통스러운 것들, 이것이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저주를 받았고, 사람이 저주를 받으니까
우리가 먹거리 뭐 숨쉴거리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점점 타락해가는 이 세상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분명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뭐냐? 주님이 분명코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숨바꼭질합니까? 어떤 때는 주님이 계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또 힘들고 지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 보좌가 그 가운데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돼요. 우리가 이 원칙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복받기 위한 것이고 건강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형통하기 원한다.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처음엔 그렇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들어보고 보니까 아하, 우리를 창조하신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가라고. 주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나의 노래를 부르라고 주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중심이 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 해나갈수록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심이 되어져서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뭘 해나갈래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역사를 이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형통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했던 자가 요셉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한 자가 됐다. 오늘 그들의 상인에게 팔려갈 때도, 그리고 보디발 집에 있을 때도, 감옥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꼭 모시고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천국에는 벌써 주님이 중심에 계신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하는 모세도 실질적으로 그 모습을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속에 있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인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거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날에는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오늘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사야도 오늘 그가 주님의 거룩한 주의 모습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그 성전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그 거룩한 영상을 보는 순간에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주께서 핀숯을 가지고 오셔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했다는 말씀을 들려주셨거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자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거룩성 앞에서 정말 태양 앞에 가까이 하면 죽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살아남을 자 없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에서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레위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제사장들, 아론과 그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럴 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 속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다. 세 번째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들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축복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에 보면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로 향한다는 것, 그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친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크다라는 은혜인지, 다 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다. 아까 주의 형상 속에 들어갔던 그조차도 오늘 어떻게 됐어요? 모세 얼굴 못 보니 수건을 가리고 왔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들고 이제 순교하는 길에 들어갈 때에 오늘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자들은 종교적인 혁명으로 인해서 오늘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그가 불신앙이다. 그 우리의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그들을 잡아 죽이러 가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당신의 법이 옳다고 생각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지만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가 오늘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우편에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귀를 막고 저거 신성모독이다. 그래갖고 돌로 쳐 죽이는데,
그러나 돌에 쳐 죽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귀 새끼처럼 얼굴이 그냥 이렇게 극심한데요, 오늘 그러나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아멘.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이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으로 가로막혔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을 이루고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어서 천국에는 아주 화목스러운 그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항상 불화가 있고요, 시기와 질투가 있고요, 그런 원망과 불평이 있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는 이 완벽한 화평을 이룬다. 어떤 분이 염려하더라고. 저 미운 놈 같이 천국 가면 어떻게 사냐. 여러분 염려할 것 없어요. 거기 가는 미움 다 없어지고 다 화평하고 다 사랑으로 얼싸안게 되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죄가 가로막혀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데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그 다음에 오늘 4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이건 성경에 보면 인이 두 가지 인이 나옵니다. 계시록 지금 말씀이 있는데 계시록에 보면 이제 그 짐승의 인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흔히 666인이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짐승의 인이 임하게 된다. 그러나 오늘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인침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다, 인침을 받는다는 건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짐승의 인이 아니라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악이라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주의 영광 속에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밤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밝고 아름답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보면 어두컴컴해지게 되면 이게 우리 인생에 괴롭고 슬프고 어둡지 않습니까?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괴로움의 시간이에요. 고통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런 시간이 다시는 밤이 없겠고 주님이 비춰주기 때문에 다시 빛이 필요 없게 되는데,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되느냐?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가 온 세상을 다스려 간다고 하는 얘기는 모두가 가서 무릎 꿇고 우리에게 구실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왕처럼 귀한 존재로 살아간다. 그리고 오늘 왕은 다스린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모든 것을 친히 다스려가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왕의 왕자는 왕처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만왕의 왕, 세상의 권력자의 식솔만 돼도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왕적인 권위를 입혀주신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되겠나.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니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 대한 모형,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모시는 천국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나라 들어가서 영광 속에 들어가지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왕의 품위를 잊지 마시고, 그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실천해 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다가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약속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죄된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있을 처소를 예비하시고 분명 곧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이제까지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고 마지막 한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제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자녀답게 이 땅에서 정말 품위를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이에게 아름다운 영광의 빛을 비치기 위해서 많은 굵어가는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이 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35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어린이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의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승리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일어나 선신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며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주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나라 성천에 올라가시며 이제 우리의 있을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하늘에 대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거신 은총 사랑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며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려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서 온전한 11조 주의 것을 구별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해 주셔서 믿음대로 드리고 믿음대로 사니 저들의 삶이 넘치는 복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는 손길들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며 넉넉한 기쁨과 감사 생활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주일원금 선교원금 드린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삶을 위해 선교적인 그 예물을 드렸으니 주의 복음이 확장되는 곳에 저들의 헌신이 기억한 바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 주의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넣어서 또 하나님 앞에 작정의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고 또 성전 리모델링을 위해서 또 건축 헌금을 드려드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성전에 있으니 하나님 받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총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앞에 예배를 드릴까지 성전 봉사에 힘쓴 성도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건강의 복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성도의 천을 제공하는 가정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고 주께서 사명 주심을 감사하고 또 사명 속에서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뤄지고 또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드려진 예물 속에 저들의 정성 있고 기도 제목이 있으니 받으시고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 하나님 독생자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졌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루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충만한 복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자녀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가 자녀 위에 또한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